구절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이때 거치는 그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제게 조용한 안도 피하여 빈들의 소난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문을 보여주셨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주는 길이 나를 살아나리니.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그 말씀들 속에서 위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만 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주님께서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주는 모든 복잡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살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2장 말씀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브레시라 바라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브레시라 바라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은 시브레시가 만난 전쟁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15절까지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지은 것은 서서히 내 신앙을 죽이는 믿음. 저는 죽이는 것들, 믿음이 아니죠. 서서히 죽어가는 믿음. 제가 바꿨었네요. 어쨌든 자,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 잘 아시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깥에 비가 막 내리면 나가고 싶으세요? 안 나가고 싶으세요? 안 나가고 싶죠.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나가야 된다면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고자 하는 생각을 분명히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슬부슬 이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 가랑비가 내리면 어때요? 나가는 거에 있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 들고 가는 게 더 귀찮으니까 아유 그냥 좀 맞고 가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비는 좀 웃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뭐 이거 맞아도 뭐 그냥. 예. 근데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어때요? 가랑비 계속 맞고 있으면 옷이요 이 천이 깊숙이 젖습니다. 예. 그냥 폭 던지면 소나기처럼 내리면 차라리 물이 튀겨나왔을 텐데 이 가랑비는 젖어 스며들어요. 그래서 옷이 굉장히 깊게 젖습니다. 무감각하게 여겨서 신경 쓰지 않다가 나중에 우리가 어휴 다 젖었네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처럼 약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별 신경 안 쓰다가 무감각하게 여기다가 나중에 크게 변한 그 모습에서 어리둥절하게 되는 모습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속담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사소해 보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받아들이고 용납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아무도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모르고요. 서서히 무감각한 상황들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더욱 견고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기드온 시절의 일을 잠깐 우리가 떠올려 보기를 소망해요. 자, 기드온이요 미디안을 상대로 전투를 했었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나와서 왜 우리 안 부르고 니네들끼리 싸웠어?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느 지파인지 기억나세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요 언제나 자신들이 돋보여야 되는 지파예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12지파 안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질 때 유다와 베냐민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뭉쳤을 때 거기서 패권을 잡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도발했을 때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드온은요 그냥 그렇습니까? 하면서 좋은 말로 달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그 은혜로운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가운데에서 그 도발을 은혜로 인내해냈어요. 그 도발이 기분 나빴을 건데 어쨌든 이것을 잘 마무리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의 백성이잖아요. 지파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땅도 여러 가지로 분배되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 그걸 기드온이 어쨌든 지켜냈어요.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불렀어 하면서 니네들 불사질러 버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따지고 억지를 부리며 협박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뀐 지금 현재 입다의 시간 속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과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예. 자, 입다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에브라임이 말했지만 사실은 에브라임에게 요청을 했었죠. 지원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또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입다는 목숨 다해서 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운 전쟁이었다. 그래서 지원군 요청했는데 당신네들이 안 오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거짓말하고 있다. 어거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기드온 때에도 에브라임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상황은 그때와는 다른 결말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서로 충돌하게 된다. 잠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렌즈를 좀 멀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지금 내란이 일어난 거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내적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정신 차리고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가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안 기뻐하실 일입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동족끼리 싸우는 것,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었든 여러분, 자식 간에 싸우면 부모가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부모 마음이 좋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부모는 어떻게 됐든 그것을 말리고 싶고 다시금 화해하는 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사태를 별로 기쁘지 않게 여기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세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웠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하나님도 난처하시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가운데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고소하고 법적 싸움까지 가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교회 안에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자,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뭐냐면 사사기 내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예. 가뭄에 뭐라 그러죠? 콩나듯. 그렇게 가끔씩 있지만 그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비집고 기분 나쁘게 하면 싸우려고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비교하려고 하면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나마 기드온 당시에는 기드온이 기도하려고 그래도 애를 썼어요. 과정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온전치 못한 신앙이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 물어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입다는 어떠합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서원했고요.
그 서원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서원 지키는 거에 자기의 삶과 딸의 생명까지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입다는 이런 에브라임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결국 길르앗과 에브라임이 싸우게 됩니다. 예. 형제들과 전쟁을 치르며 서로를 죽이며 미워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이 되게 악하고 굉장히 이 사람을 이렇게 쿡쿡 찌르는 그러한 또 능력이 보여요. 뭐래요? 예. 뭐라고 자꾸 형제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니네 길르앗 사람들 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우위에 있고 못난 이들이 가가지고 니네들 동네 일으킨 게 길르앗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하여튼 이 마음을 아주 잘 뒤집어 놓는 게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예. 이건 분명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갓 지파 그쪽에 므낫세 지파 쪽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무시하고 마음을 들쑤시고 거짓말하고 있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길르앗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하면서 부딪혔다. 예. 그래서 마음 먹고 에브라임 지파를 쳐 부숴버립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길르앗이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도발에 얼마만큼 열이 뻗쳤는지가 여기서 드러나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죠. 지금 길르앗은 이 르우벤, 갓, 므낫세가 있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여기 요단 서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발하러 다 일로 왔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무너뜨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에브라임 지파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 명도 안 본다 우리가. 다 모조리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영특하다고 해야 되나? 치사하다고 해야 되나? 말 지켜봐가지고 10볼렛 해봐? 그랬는데 10볼 안 하고 10볼렛 하면 예, 다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 사투리 쓰는 거랑 비슷하죠. 예, 경상도 분들이 쌀을 못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하시더라고요. 또 요즘엔 다 하세요. 옛날에는 살 했는데 요즘에는 해보세요. 그럼 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뭐냐? 예, 어떤 사람들이 이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문장을 해보라고 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어김없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문장을 딱 보시고 해보시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에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경상도 분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면 다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지금. 예. 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42,000명이 죽었습니다. 42,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42,000명을 어디서 우리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시작했던 숫자가 장정 군사 숫자가 몇 명이 4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었던 그만큼의 숫자가 오늘 격동시켜서 같은 족속에게 죽임 당한 사람이 42,000명이나 됐던 거예요. 예. 이렇게 형제난으로 말미암아 동족이 42,000명이 죽어나가게 됐다.
7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다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섬기다가 죽게 됐어요. 사사로서.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형제의 난이, 동족끼리 싸웠던 이 전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뭐 인간이고 형제끼리 서로 화나게 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아? 뭐 그렇지 않은가?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이에요. 이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굉장히 큰 일로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게다가 42,000명이나 죽음을 당한 이 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럴 수도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노출돼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살인사건을 많이 듣다 보면 나중에 살인사건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즘 하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범죄사건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예전만큼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 저는 그래요. 뉴스 보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총격사건 났다고 그러면,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콜럼바인 그때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얼마만큼 그 충격이 같아요? 아니, 다르다라는 거. 이제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그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전하지만 그 충격이 다가오는 만큼은 그만큼 우리가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형제들의 난이 일어나면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오늘 전쟁처럼 서로 싸우고자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서로 죽이면서까지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기분 나쁠 때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이 전쟁을 기점으로 형제들끼리 전쟁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되어왔죠.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그랬죠. 그 아들 아비멜렉 그랬죠. 그리고 또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가 그냥 일반화됐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것을 아는 족속인데 그냥 그 문화 속에서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그냥 그닥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을 싸우기 전에도 계속 우상 섬겼잖아요. 그래서 인신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점점 더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변질됐지만 변질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이스라엘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변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자, 이 모습 언제와 비슷해요? 기드온 지나서 아비멜렉 지나고 그 이후에 입다가 나오기 전에 잠깐 지나가는 그 모습과 비슷하죠. 이때 뭐 했어요? 우상숭배 했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도 당연히 있을 거지만 여기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별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근데 뭐만 주셨다? 자식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들 30명, 딸 30명
주시고 그 자녀들 다 결혼시키는 거에 모든 총력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사가 입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죠. 사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자녀 60명 난 거랑 그 60명의 자녀 결혼시키는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이 나타내 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이렇게 살았으면 그냥 백성들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자식 낳고 자식 결혼시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저 출산의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여기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는 믿어요. 왜냐하면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계속 사사는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짐은 전혀 못 보고 아, 난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조차도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누리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옳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지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로 알고 살고 있었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이 사람의 세계만 멈춰지냐? 아니요. 이어지는 10절 12절에서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는데 그 사사는요 스불론 사람이라는 기록만 남고 지나갑니다. 7년을 섬겼대요. 입산이 7년 섬겼고 다음 새겨진 그 스불론 사람 엘론은요 10년간 사사로 섬겼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거나 하나님을 가르쳐주시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사사로 세워져서 8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은요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라는 기록만 남겨져 있고요. 또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이건 뭐를 얘기해요?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부자. 여기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 자녀의 복도 많이 받고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자녀의 복을 충만히 받고 물질도 그냥 긁어 모으듯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삶이구나. 사사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 당시에 살면 이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니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예. 그리고 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예. 멈추어 주시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쭉쭉쭉쭉 그냥 나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듯이. 자녀들 많이 낳고요. 자녀들 돈 잘 벌고요. 좋은 학교 가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자녀와 자녀를 낳아서 어린 나이 70. 예.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냐. 사사들이 이렇게 잘 살았대요. 교회들, 지금 그 교회를 따지면 교회들이 그냥 풍성하게 잘 먹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사람들 다 할렐루야 외치고 다 기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복이냐고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복이냐고. 지금 보시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4명의 사사가 지금 지나갔어요. 예.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과 문화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요. 자녀의 복 충만히 받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름대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모두가 다 좋게 여기며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로 여기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 그러한 환경, 상황들이 가랑비처럼 스물스물 내려가지고 그게 괜찮은 것처럼 지금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떠한 가랑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중으로 보이십니까? 무엇에 젖어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니까 뭐 소나기라도 내려주셔야 갑자기 우산이라도 찾죠. 소나기라도 내려주셔야 피할 곳을 찾죠. 근데 가랑비만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피해요.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천둥번개도 없습니다. 거센 비바람도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랑비를 맞고 있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우위를 가리우는 가랑비를 맞고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착각하는 가랑비를 맞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중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삶 속의 교회와 신앙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를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괜찮습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교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대로 가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떠한 가랑비를 맞고 얼마나 그 가랑비에 젖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채우는 교회와 신앙인지 진정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와 비교해야 되냐? 다른 교회와 다른 신앙인과 비교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 대상,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을 보면 다 섞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준은 그 문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신앙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만약 주위 사람들을 봤다면 어떻게 돼요? 자녀 많이 낳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러한 것에 기준을 맞춰야 되겠냐는 거죠.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여야 하는지,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트루스 교회가요, 성경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에 트루스 교회는 제발 내 뜻대로 되는 교회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순종하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저도 잘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100%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여쭙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날마다 은혜로 사람들이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떡을 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각지에서 그것을 하는 곳이 성전인 걸 아니까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채워주셨는지 그걸 나누고 싶어서 성전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교할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모이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여지시고 예수의 이름이 항상 증거가 되는 교회가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아멘 했다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 나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못 만들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자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가 채워져야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게 안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외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트루스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모이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담았다면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저는 믿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내 신앙을 서서히 죽이고 힘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문화를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화가 기준이 돼서 기독교 전통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며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다시금 시작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